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기뻐할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기뻐해야 할 이유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하고는 좀 뭔가 달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죠. 수고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 스스로가 늘 마음에 기쁨을 가지려고 하고, 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 명령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많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모습을 가지고는 사실 찾아보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구원받은 그 믿음의 기쁨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냥 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손해볼 때에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은 요만큼도 손해 못 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바라보면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냥 어떨 땐 제가 괜히 억울해요. 내 일도 아닌데.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 목사님 그냥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냥 냅두세요. 그럼 제가 되게 부끄러워져요, 갑자기. 그리고 금방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그런 마음의 여유와 넉넉함이 어디에 있을까?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 가만히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그 안에 너무나 확실하니까 그런 요만큼의 손해를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가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넉넉하게 이기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심지어는요,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쉽지 않은 문제까지도 넉넉하게 넘겨주고 넉넉하게 관용해주고 넉넉하게 이해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얼마나 팍팍합니까, 사는 게. 그러나 오늘 우리 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기쁨이 오늘 내 마음에 가득해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을 숨쉬게도 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웃을 수도 있게 해주는 그런 마음의 넉넉함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두 가지의 관점이 있죠.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매사에 안 되는 거, 매사에 불편한 거, 이것만 잘 찾아내요. 그런데 좀 낙관적인 사람들은 보면 긍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찾아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신앙을 떠나서 이 비관론자들은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다 안 돼요. 그냥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낙관적인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그래도 조금 다릅니다. 그래도 뭔가 긍정적이고 뭔가 될 만한 것들을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긍정적인 생각이 현실 속에서 드러나고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에도 어떤 분들은 굉장히 비관적으로 모든 상황들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어떤 분들은요, 이 위기가 곧 기회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셔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시도하지 않았던 일들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계속 위축되고 계속 정리해 가는데 어떨 때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보면은 오히려 그러한 분들이 성공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시도하지 않은 것,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은 것들을
시도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꽤 오랜 지난 이야기지만은요, 우리나라에 그 삼성이라는 기업이 처음에 휴대폰을 만들었을 때,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모든 기능들을 세분화시키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전문적으로.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한국 기업만 휴대폰 안에 마치 비빔밥처럼 이 기능, 저 기능, 이 기능, 저 기능을 계속해서 모읍니다. 그랬을 때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이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떤 확신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그렇게 그 사업을 추구한 결과 지금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손가락 안에도 꼽히지 않았던 우리 한국 기업이 그 굴지에 모든 기업들이 다 무너졌을 때 지금 세계 1, 2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뭔가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마음을 먹었으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항상 최선을 다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내가 추구하는 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다, 이것이 옳다라고 해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예상하는 만큼, 기대한 만큼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 것도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후회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힘들 때도 있고요, 어려울 때도 있고요, 분명히 좋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반대로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오해받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요, 내가 듣지 않아도 될 그러한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경우, 그러한 대우를 부당하게 받을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내가 주님을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내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겠노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달려왔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오늘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것, 뒤돌아보지 않는 것, 이것도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의 자세, 삶의 자세인 겁니다. 오늘 우리들 예수님 믿기 참 힘든 경우 많죠.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정말로 잘했다,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지금 우리가 선택한 이 길, 이 믿음에 대한 어떤 후회나 어떤 아쉬움이 아니라 오늘 끝까지 오늘 주님 붙들고 전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가 그랬어요. 이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비관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다니면서 내 인생과 시간과 물질을 다 투자해서 교회를 세우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주님이 지금 내가 감옥에 들어가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까?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갇혔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이 바울은요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해라, 그리고 너희의 관용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열심히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기쁨의 원인이 뭘까?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제가 바울은 될 수가 없지만 만약에 내가 바울의 입장으로서 지금 이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내가 앉아 있는데 그 감옥에 앉아 있는 이 바울이 지금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쓴다라고 한다면 어떤 이유에서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기쁨의 조건을 한번 생각해 봤더니 대략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니까. 나는 갇혔지만 지금 다른 성도들은 바깥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것만으로도 나는 기뻐하니까 너희들도 기뻐해라.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너무 인간적인 거지만은요. 그동안 너무너무 바쁘게 살았는데 자기 어떤 처지를 진짜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라도 하나님이 쉬게 해주시니까 감사한 일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자기의 현실을 해석을 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또 하나는 그래, 내가 그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말로 하는 것은 어느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근거로 남지 않지만 내가 지금 여기에 갇혀 있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그리고 그동안 전했던 말들을 글로 남긴다라고 한다면 이 글로 남기는 것은 오래 남지 않을까. 제가 생각해 봤던 것은 한 요 정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본인이 지금 이 처지나 환경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으로 그렇게 자기의 삶을 창조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바울이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아닙니다. 환경적인 이유로 기쁘다라고 하면서 환경이 바뀌면 마음도 바뀔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진짜 기뻐할 이유는 환경을 구성하는 영적인 요인들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난 이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해 라고 하는 그런 기쁨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 그 기쁨을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자기 자신의 모습들, 자기 삶의 모습들을 깊이 생각해 보다가 그때 그 주님과의 만났을 때 자기의 인생이, 가치관이 180도로 바뀌었던 그때 그 순간을 이 사도 바울은 평생 마음속에, 그래서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리고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이 영적인 요인이죠.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창조적으로,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제공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저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나올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아는 그 지인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본인의 교회에서 우연치 않게 그 브라질의 그 선교사님이셨는데 그분을 초빙을 했답니다. 근데 그분은 특징이 뭐냐면 그 집회에서 이 쇠붙이를 금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금가루가 나온대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요, 치료했던 이가 금으로 바뀌고요, 몸에 금가루가 묻어 있고요. 그걸 목격한 거예요. 그 목사님도 반신반의를 했는데 직접 자기 눈앞에서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분이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분은 뒤에서 목사님 뒤에 손을 대고 기도하고 똑같이 이 목사님이 선포를 했는데 그날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상당히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나온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없었던 떡이 생긴 것 때문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떤 금이 변하는 사건을 바라볼 때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보다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놀라워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늘 잊어먹고 있는 겁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인된 이 사실, 이것은요 쇠붙이가 금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변화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환경은 변화돼도 하나님과 나 사이 이 관계는 변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는 너무나 열악하고 또 심정적으로는 자기가 굉장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들여다보고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그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감옥 안에 앉아있는 이 빌립보 교인, 이 바울이 자기를 염려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고 오히려 너희 관용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볼 때에도 기쁘더라고요. 사람들이 나처럼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처럼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여지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이 사람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니까는요 그런 올바른 관계가 있는 믿음의 사람은요 누구를 바라봐도 기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거고요, 또 그 사람에게 한 번, 두 번 더 베풀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알고 계시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런 내 마음을 하나님은 아실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관용을 베풀면은 너 그렇게 살면 어떡할 거냐, 너 그렇게 살면은 아무것도 없어,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줘, 이렇게 말하지만은요 우리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하나님이 알아주시잖아.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베풀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염려만큼이나 나는 근심이 안 돼요. 기뻐요.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또 하나님이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니까. 그러면 또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믿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기뻐한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은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별거 아닌 거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나중에는요 이제 눕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저는 참 성격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웃으세요? 성격이 좋다 그래가지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웃는 이유 그게 아닙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제법 저는 그래도 무던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는요, 승질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입술이 막 터지기 시작을 해요. 이게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뭔가 하나 딱 생각한 게 있었는데 확 스트레스가 오니까는요, 갑자기 입술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런 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몰랐구나. 그동안 이런 스트레스를 내가 받아보질 않았던 것뿐이지 내가 결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연구조사에 보니까는요, 아시죠? 다 들어서 스트레스를 유독 많이 받는 분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어때요? 더 병들기 쉽고 고혈압, 당뇨, 기타 등등 모든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많아진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겪는데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게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게 받을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그 자기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요, 어떤 외부로부터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그 심리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서 그걸 이깁니다. 왜? 내가 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면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에 내가 노출되고 내 삶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요, 그 스트레스를 이겨냅니다. 그리고 자기 삶의 안정을 빨리빨리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못하다. 여러분들 냉정하게 오늘 우리들은요, 그러면 나는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건가? 이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오늘 우리가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은요, 그러한 노력을 스스로 합니다. 심리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감사하는 순간 영적인 안정을 누린다. 이게 오늘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많은 신앙의 선진들도 우리보다 훨씬 더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 가운데에도요, 그런 믿음으로 환경을 이겼고 끝까지 자기의 믿음들을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기지 못해서 교회 못 나오고, 이기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되짚어 봐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다, 확실하다라고 하면요, 잠깐은 근심이 들어올 수 있죠. 사람이니까. 하지만 이게 너무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 평온을 되찾을 수 있는 겁니다. 다 자녀들을 키워보셨으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극심하게 두렵고 힘들다가도요, 엄마를 딱 보는 순간, 엄마 품에 안기는 순간, 부모님을 만나서 부모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안정적으로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급속하게. 오늘 우리들은 어떤 문제에 노출이 되었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들도 그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은 교회를 나오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렇게 급속한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과연 지금 어떤 관계일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생각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염려하십니까? 어떤 의사가 방송에서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이 자기는 돈을 벌어야 되는 돈이 안 벌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걱정과 근심을 어떻게 잠재우겠느냐 했더니 의사가 한마디 했어요. 그 의사 입장에서 자기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런답니다. 보통 암입니다. 한마디 하면 그 돈 때문에 걱정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그 걱정을 다 놔버린답니다. 그 의사는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서 어떤 환자들은 자기가 볼 때 진단을 해보면 별거 아닌데 그 별거 아닌 거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한다는 거예요.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사가 경험적으로 자기가 얻은 거랍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병보다 더 큰 병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요, 이 사람이 놀라면서 확 그 문제를 내려놓는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설명을 해준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마귀가 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구판을 벌이죠, 무당이. 그러면 잠시 잠깐 문제가 없는 것 같죠? 근데 그 구판의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작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더 큰 귀신을 부르는 겁니다. 처음에 구판 벌일 때 한 200만 원 달라던 거요, 다음에 또 해보십시오. 500, 1000만 원 달라고 합니다. 왜? 더 큰 귀신을 부르기 위해서. 이게 마귀가 쓰는 방법이죠. 그러니까는 세상적인 방법이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와서 내가 직시하고 있는 내가 현실적인 문제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왜? 더 큰 문제에 집중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해결을 해주는 듯해 보여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죠. 작은 문제가 해결되면은요, 지금 내가 방금 들은 그 큰 문제가 나에게 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무당 찾아가 보십시오. 갈 때마다 맨날 더 큰 문제, 더 큰 문제, 더 예민한 문제로 계속해서 그 발길을 끊지 못하도록 만들고요, 결국에는 자기 말을 듣게 만듭니다. 그런 남는 거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고쳐지는 게 없어요. 이게 세상 사단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선한 것을 찾아와서 악하고 추한 것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답고 선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 이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경건, 의로움, 정결, 사랑, 칭찬받음, 기타 등등,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귀하고 좋은 것, 그리고 뛰어난만을 추구합니다. 출세만, 성공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출세할수록, 귀한 것을 찾을수록, 뛰어난 것일수록 거기에 한 가지 더, 오늘 이 8절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경건, 의로움, 사랑, 칭찬받음을 동시에 생각한다는 것이죠. 내가 부자가 됐으면 부자 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아픔은 돌아보지 않고 나만 잘 먹고 잘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부자가 됐으면은요, 내가 넉넉한 것을 가지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푸는, 동시에 이런 생각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덕목이 빠진 탁월함들, 이런 것들은요, 사람을 파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덕목을 갖춘 뛰어남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도 그랬어요.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어라, 그리고 많이 저축해라, 그리고 많이 쓰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물질은 세상인 것이지만은 믿는 사람의 손에 들어오면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여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뭐 하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나타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근심과 염려가 찾아와도요, 곧 물러가는 사람을 말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안에 세상 염려와 걱정, 여러분들 좀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은 가끔씩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꽤 오래전도 보면은요, 한때 우리나라 굴지에 그런 회장들, 사장들이요,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전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지위와 명예가 있는데 왜 죽지? 그런데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게 자체가 전부였어요. 그 안에 평안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내가 많이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스트레스, 이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가진 건 많고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만은 스스로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는요, 그 나를 주체하지 못하니까 극단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나 반대로 있는 분들이지만은요, 그런 분들이 정말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마음에 평안이 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같은 100원을 쓰고 같은 1000원을 써도요, 참 멋지게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그런 근심이나 염려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런 근심과 염려가 자리할 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기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때문에 걱정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그거 아닌데 정말 내 안에 있는 그런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해라 이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오늘 우리들이 기뻐하고 싶다면, 염려보다는 내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옥에서도 먹을 것 먹고 잠잘 것 잡니다.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를 좀 본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공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어떤 것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흔들 수도 없었고 그 믿음을 사라지게 못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 사도 바울을 떼어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8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다시 한번 이 빌립보서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그 자체입니다. 오늘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넉넉하게 우리가 승리하시고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